자, 오늘 일상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에서 알아야 할 몇 가지의 상황을 보면은 먼저는 사도 바울이 썼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보면은 뭐 에베소, 빌립보 뭐 이런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쓰는 게 아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뭐 디도서 이런 거 보면은 이름을 붙였으니까 요한복음처럼 요한이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아니고 그 발신자 쓴 사람은 사도 바울, 받은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양아들이에요. 양아들. 아들처럼 복음으로 전도를 해서 아들처럼 키운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리고 교회를 맡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얼마 있다가 몇 달 있다가 몇 년 있다가 떠나면 디모데가 또 그걸 맡아서 그걸 교회를 어떻게 보면 담임 목사처럼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한 성경에 신약 성경이 27권이라고 중에 13편 정도인가요? 그쯤 썼을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썼던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러니까 AD 한 66년, 7년 그경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썼던 서신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유언과 같은 말씀이지요. 유언과 같은 말씀이고 그게 이제 핵심의 말씀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뭐 전서도 마찬가지지만 전서는 첫 번째 편지, 후서는 두 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 말씀이다 보니까 짧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담았다. 그럼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 그것도 한번 장별로 살펴보면 먼저 뭐 전체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1장 8절 같은 경우 보면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관없이 담대하게 능력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그게 1장의 핵심이고요. 2장에 가면은 3절, 2장 3절에 가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상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뭐 엄청나게 큰 능력을 주고 하면서 모든 일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상은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거죠. 대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텐데 그 고난은 그 밑에 보면 병사 또 운동하는 사람 또 수고하는 농부처럼 인내가 필요하고 또 어떤 헌신이 필요하고 또 힘이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병사가 되고 좋은 운동하는 근력을 키우는 사람이 되고 또 인내하는 수고하는 농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면 이제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하는 때가 어떤 때냐면 그때는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거역하고 감사를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을 본질을 아는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하지?에 대해서 고통하는, 이게 말세예요, 말세. 지금이 그잖아요. 저는 이번에 그 12.3이죠. 내란 사태 딱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헌법으로 말하면 옳지 않은 거잖아요. 옳지 않은 건데, 그러면 옛날에는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막 젊은 사람들이 또 분들이 말하는 걸 보면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법에 기준에 그게 옳지 않은데 그것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 정치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중에도, 아니 저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부끄럽지 않다는 말인가? 특별히 또 저희 아들이 군대가 있어서 만약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법법자가 될 뻔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도 깜짝 놀랐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떳떳하게 막 데모를 하고 막 법원을 습격하고, 이게 지금 21세기 2025년 4년도에 있어야 할 행동인가? 야, 이런 행동이 말세구나. 그래.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말세에 하나님의 법이 없고 기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다? 성경이다. 그죠, 성경. 그래서 우리가 그 잘하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읽었던,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희들이 행동하라. 근데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준이 뭐다? 성경이다. 성경.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쓰여진 것인데, 이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키우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온전한 기준을 삼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혹시 실패했다면 내년에는 정말 114 말씀을 정말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4 성경, 저도 처음에는 이거 내가 매일 성경을 수십 년을 해왔는데, 이게 매일 성경은 그냥 한 7절, 10절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2장, 3장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가? 이게 매년 반복되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한 절이라도, 오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글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 구절 하나라도 묵상하면서 하루를 우리가 기준을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힘을 키우는 것, 이게 114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아니면은 정말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는, 말씀 외에는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4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까지 복음이 왔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로서 본인이 이제 나는 모든 일을 다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하고 나는 이제는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한다. 이제후로는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인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곧 내게 나타날 것이다. 나는 주를 사랑하고 사모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 다하늘까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분명하게 보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서로 기뻐하고 모여서
말씀으로 함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성경이 오직 우리에게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를 가르치고 교훈과 책망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며 마지막 주일인데 금년도 마지막 주일 휘날레를 잘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